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광야에서 만난 하늘의 문, 하늘의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리브가의 품을 떠나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홀로 서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광야는 홀로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가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 길은 대략 1000km,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여행 길이죠. 해가 지자 그런 돌을 베개 삼았는데 이는 돌을 곁에 두고 잤다라는 의미로 광야의 두려움으로 돌을 무기 삼아 품고 있었던 것이며, 광야는 짐승도 있을 수 있고 또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누구를 의지해야만 할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나의 마음이 광야가 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는 광야 같은 인생을 저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사고나 문제나 어떤 질병과 같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죠.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자,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10절에서 15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오르려는 시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은혜이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약속인 것이죠. 자, 10절에서 1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이제 유숙하려고 잠을 자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16절에서 19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은 야곱에게는 신앙의 고향이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만난 장소, 원래는 이름은 루스죠. 루스라는 땅의 이름을 베델로 명명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삶의 우여곡절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즉 엘 베델을 기억하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 엘 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종교 행위는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많은 종교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드릴 방법을 몰랐고 당시 그 지역 사회에 있었던 그 종교 행위를 그대로 답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20절에서 22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 없는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건을 달고 소원을 하죠. 인간은 늘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에서와의 거래와 거래와 속임수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고 하나님과도 또 거래를 트기 시작하죠. 그는 자기 힘으로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모진 인생길로 인도하시면서 다듬어 가십니다. 야곱은 늘 쉽고 빠른 길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생의 광야길로 돌리셔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라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을 해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조건적인 소원을 드리는 아주 미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은 진정한 믿음,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7절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그 인생의 굴곡 끝에 결국 베델로 다시 올라가 고백합니다. 이곳은 바로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는 늘 이제 베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베델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